신앙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신앙인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조르바 이야기, 히라빈 조르바, 그리스인 조르바는요, 인문학에서 자유의 최고의 봉우리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전 인문학 중에 자유에 대한 책이 뭐냐?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르바입니다. 조르바의 이야기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조르바의 자유보다 더 큰 자유, 진정한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르바 자유보다 바울 사도의 자유,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유가 뭘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정확하게 하려면 반대급부에 있는 조르바의 자유를 더욱더 알아야 됩니다. 조르바도 자유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는요, 1917년 그리스인 조르바의 저자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크레타 섬에서 실존 인물인 조르바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화자, 1인칭 시점의 소설이에요. 이 사람이 붓다에 대한 연구를 접어두고 크레타 섬으로 들어가서 갈탄 광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일꾼으로 고용한 사람이 조르바예요. 근데 이 나라는 주인공은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위선에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위선과 위약은 똑같다 그랬죠. 신용복님의 표현에 의하면 못 배우고 힘없는 사람은 문신이라도 새긴대요. 나 좀 알아달라고, 까불면 죽인다고. 그거를 문신, 위악이라고 하는데, 지식인은 뭘 갖고 있냐면 위선을 갖고 있대요. 위선과 위약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의 허위에 차 있는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내 평생의 과업이 있었는데 머리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슴까지 내려오는 거에 평생의 과업이었대요. 이 나라는 화자는요, 항상 머릿속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조르바를 만납니다. 그래서 조르바와 동행하면서 호감을 느끼면서 자연과 교감을 해요. 그리고 먹는 것도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음식의 향연을 버리고 심지어는 여인들과 육체의 향연까지 벌려요. 그러면서 이제껏 감옥같이 매여있던 위선 속에서 벗어나는 자유의 이야기, 그게 조르바입니다. 소설을 이끌고 가는 기관차 구절이 있어요. 조르바가 고용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주인공한테 말합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나한테 윽박지르면 그때는 끝장입니다. 당신은 내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묻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뭐요? 조르바가 말합니다. 자유라는 겁니다. 이게 이 소설의 전체 주제입니다. 나는 인간이야. 인간이 뭔 줄 알아? 자유야. 그리스인 조르바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고, 조르바가 말하는 자유의 요체는 뭐냐? 인간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인 조르바가 추구하는 자유예요. 많이 들어봤죠? 인간이 삶의 주인이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수없이 말했죠? 절대 잘못된 교만, 휴머니스트, 인문학자의 교만된 주장,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게 그리스인 조르바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은요, 조르바를 보고 위대한 야성의 영혼을 가진 사나이, 심지어는 아직 모태인 대지에서 탯줄이 떨어지는 것 같지 않은 사나이, 아주 멋진 표현 썼어요. 그런 사람에게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조르바를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조르바보다도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유를 보면 우리가 많이 깨닫게 돼요. 고개를 숙이게 돼요. 첫째, 그는요, 과거와 미래로부터 자유로워요. 현재를 살아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제 일어난 일은 생각 안 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도 자문하지 않아요. 내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묻죠. 조르바, 지금 이 순간에 자네 뭐 하는가? 잠자고 있네. 그럼 잘 자게. 조르바, 지금 이 순간에 자네 뭐 하고 있는가? 일하고 있네. 잘해보게. 조르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여인에게 키스하고 있네. 그래, 딴 거 생각하지 말고 키스만 하게. 이게 조르바의 철학이에요. 우리 인생은 두 강도에 의해서 유린당하거든요. 과거라는 강도, 미래라는 강도예요. 과거의 회한, 잘못했다, 죄악, 실패, 좌절에 유린당해요.
그리고 미래의 두려움, 염려 때문에 유린당해요. 그래서 꽃 같은 현실을 못 살아요. 시방 네가 앉은 자리가 꽃자리요. 이 현실을 모르고요. 계속 과거에 괴로워해요. 미래에 괴로워해요. 그런데 조르바는 현실 속에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자유로운 것 같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조르바는 시인의 눈을 가졌어요. 늘 보는 크레타 섬의 바다 그리고 대지를 보고 주인공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보스, 저기 저 건너의 파란 색깔, 가슴이 뭉클거리는 저 기적이 뭘까요? 당신은 저 기적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다라고 하세요? 초록빛 꽃잎으로 된 앞치마를 입고 있는 건요. 저건 대지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늘 보는 거예요. 만약에 새로운 것을 봤으면 와 신비롭다 이럴 텐데 조르바는 크레타 섬에서 늘 보는 바다, 대지를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저건 기적이래요. 울렁거리는 기적, 바다 보고. 대지를 보고는 뭐냐면은 파란 꽃들이 있잖아요. 푸른 꽃잎에 치마 입고 있는 여인 같대요. 그는 참 시인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일상으로 보는 거에서 가슴 뛰는 거를 발견할 줄 아는 거. 시인들이 그렇게 문학인들이 말하는 낯설게 하기, 인문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창의적 관점, 그 시인의 관점을 조르바는 늘 갖고 있었던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격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저는 이게 조르바 이걸 보기 위해서요. 이제 극동 방송에서도 나갑니다. 그랬을 때 논문을 한 30편을 봤습니다. 석사 박사 논문, 조르바에 대한 거. 그리고 시중에 있는 조르바에 대한 평을 다 보고요. 제일 괴로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스님, 신부님, 심지어는 좀 급진적이고 자유로운 목사님들까지 조르바를 극찬하지 비판하는 걸 못 봤어요. 자료가 없었어요. 왜 조르바에 다 눌려 있는가?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이건 아니라는 걸 많이 발견했는데 다 극찬 일색이었습니다. 특히 그 봤던 논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조르바에서 나타나는 평등사상이에요. 조르바는 정말 평등사상을 말한대요. 그러면서 구절을 얘기하는데 보세요. 조르바가 이런 말합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놈이든 나는 그것들이 불쌍해요. 모두가 한 가지입니다. 사람만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오, 여기 또 하나 불쌍한 것이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자 역시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두려워한다. 때가 되면 뻗어서 땅 밑에 널빤지처럼 꼿꼿하게 눕고 구더기 밥이 된다. 불쌍한 것. 우리는 모두 한 형제간이지. 모두 구더기 밥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서 전 세계에 나오는 어떤 평등 사상보다 더 멋진 표현의 평등을 얘기하고 있대요. 조르바는 멋진 사람 보고 말합니다. 어차피 구더기 밥 될 놈이야. 그 멋진 사람한테 눌려 지내는 나도 구더기 밥이지 뭐. 다 그게 그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인간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보다 우리는 다 불쌍한 구더기 밥이야. 이 말이 인간에 대한 애정을 더욱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멋진 사람 보고도 별로 눌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못 될 거니까 구더기 밥이야 결국. 나도 뭐 눌릴 것도 없어. 나도 잘난 것도 없어. 나도 구더기 밥이니까. 이게 자유라는 거죠. 조르바는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말이에요. 이 소설에서 제일 감동적인 거는 3살짜리 맏아들인 드미트리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때 조르바는 춤을 춥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들 죽었는데 왜 춤을 추냐고. 조르바가 나중에 말합니다. 그때 내가 춤을 추지 않았으면 진짜 미쳤을 것입니다. 멋지죠? 아프리카 어느 부족도요. 가장 슬플 때 춤을 춘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거죠. 그러면서 화자, 주인공 내가 그런 조르바를 보면서 나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보고 책을 보았는데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조르바만큼은 그걸 한다. 극찬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저 사람한테는 자연, 여자, 빵, 술, 고기, 대지 모든 것이 육화되어서 저 인간이 나타났다. 저 인간은 자기의 마음까지 컨트롤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까지가 조르바를 극찬하는 사람들의 말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런 걸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보다 더 자유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잘못 보면은요. 신앙은 뭐냐면은요. 신앙은 자유거든요. 신앙은 무거운 삶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다 인생이 감옥 같거든요. 무거워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하면 가벼워져요. 정말 가벼워지고 날아갈 것 같고 언제든지 불러도 아멘하고 가고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내 스스로가 되면 신앙생활이 더 무거워져요. 안식일의 자유가 없고 예배의 자유가 없고 신앙의 자유가 없고 더 무거워져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속적 욕심이 가득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에 중독된 집착이 강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 조르바는 한 방 날립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요. 왜 나보다도 못 살아요? 이런 거 우리가 한 방 먹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르바보다도 못한 자유로 산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 이제 조르바가 추구했던 이 자유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시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와 종이라는 역설을 말하면서 사랑 안에 있어라, 사랑으로 섬겨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조르바가 추구하는 자유는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조르바처럼 사면은 조국이 망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우리 교회가 망합니다. 그래서 조르바의 자유는 보편적이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추구해봐요. 다 망해요. 조르바처럼 살면은 사업 다 망해버립니다. 이 치열한 현실 가운데 모 스님이 썼던 그 책을 보고 제가 그때 결론을 말씀드렸죠. 산에서는 조금 가능하다. 산에서는 약간 가능해요. 현실에 내려오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다 망해요. 정말 힘들어져요. 여러분, 조르바의 자유는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조르바의 자유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어떤 줄 아세요? 보자기를 만드는데 자기의 왼손 집게 손가락이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어떡하냐면은 손도끼로 찍어버려요. 그리고 자유롭대.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심지어는 조르바에 대한 논문 가운데 여성 신학자나 여성학자들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걸 보고 그건 내 통쾌했어요. 조르바가 추구했던 여성 굉장히 편력이 심하고요. 심지어는 변태적입니다. 그 변태적인 걸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그건 개인적으로 와도 안 말해주겠어요. 여러분이 직접 보세요. 나도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차마 이렇게 사는 놈도 있구나. 내가 그걸 봤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 조르바한테 여자 걸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자기는 자유롭고 다 죽여버려요. 그게 자유냐고요. 여성 편력이 아주 심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껏 욕망을 마음껏 발휘해요. 그게 자유냐고요. 심지어는요, 수도원에 수도승이 있습니다. 수도원에도 보면 이 사제들이요, 믿음이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제를 꼬드겨갖고 수도원을 홀랑 태워먹습니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네로 황제처럼 불타는 수도원을 보고 바다를 벗삼아 춤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유입니까? 그 수도원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래요. 이게 진짜 자유냐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솔직하다는 것과 진실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은 솔직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사람을 원해요. 솔직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진짜가 뭔지도 모르지만 여과 없이 다 말해버리는 거, 그게 솔직이에요. 솔직은 여러 사람 죽여요. 나는 편한지 몰라도 다른 사람 다 죽여버려요. 진실은 뭔지 아세요? 솔직하지만 성령의 절제의 열매가 감싸고 있는 거를 진실이라고 해요.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이 성령의 전체 열매를 감싸고 있는 게 절제예요. 절제. 절제가 뭐냐면 하고 싶은 말 다 있고 얘기하고 싶은 거 다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있지만 그거를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참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지 모든 걸 여과 없이 다 한다고 해서 그 솔직히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조르바는 어디에 가깝냐면 솔직에 가까워요. 그래갖고 여과가 없어요. 이 사람은 아주 공격적이고요. 뭐든지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들은 말입니다. 하늘에서 자유롭습니다. 새가 자유롭고 싶다고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물고기가 자유롭고 싶다고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땅으로 나오면 가장 추한 게 물고기입니다.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릴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연이 말이에요.
연줄이 너무나 싫다고 이걸 끊어버리자고 하늘 높이 더 날아버리겠다고 연줄을 끊어보세요. 그 연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감옥 같은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자유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들을 서서히 벗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조르바가 추구하는 자유는요,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를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지레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폴짝폴짝 자유롭게 뛰어다니면 다 죽어요. 터져서. 지레밭에도 지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지레밭이 됐어요. 그래서 지레밭 속에 지도를 가르쳐줘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령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게 살 길이고 자유예요. 지레밭에서 마음껏 뛰어논다고 그게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없이 마음껏 발휘한다고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을 가는 게 내가 살 길이고 그게 오히려 자유라는 것이죠. 이 조르바의 사상은요, 붓다의 사상과 비슷합니다.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붓다와 조르바의 특징이 뭐냐면 5욕 7정, 인생들이 불행한 것은 5가지 욕구 7정, 여기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5욕 7정에서 벗어나면은 비로소 자유가 온다고 해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5욕 7정에 매여 있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개 숙여 들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5욕 7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여러분 그거를 자유라고 합니다. 자, 아까 나라는 주인공 화자가 조르바를 보면서 제일 감동적인 게 뭐냐면 자기의 슬픔과 마음까지 컨트롤하는 거. 그렇죠. 그 유명한 그 원효대사, 의상대사, 해골 사건, 그건 이제 만들어낸 사건일 가능성이 많죠. 그냥 극적인 것을 위해서. 이게 마음에 따라서 해골물도 되고 생명수도 된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뭐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쳐봅시다. 5욕 7정에서도 벗어나고요. 마음을 컨트롤할 정도의 해탈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있다고도 해봅시다. 인정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인간은요, 영원히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자유롭지 않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영원이 뭐예요? 만물의 시작, 만물의 끝.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만물의 시작과 끝, 그게 영원이에요. 나의 시작과 나의 죽음, 죽음 이후, 이게 영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 게 인간이에요. 자, 조르바는 자유로워 보여요. 근데 조르바가 말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음과 죽음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에 대한 얘기가 없고 오직 현실에 대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래요. 아, 나 같은 사람 1000만 년 정도 살아야 되는데 일찍 죽는구나. 이 정도 하나예요. 인문학을 보세요. 동양고전을 한번 보세요.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예 언급하지 않아요. 만물의 시작, 아르케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있어도 왜 복잡한 줄 아세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자신 있으면 심플해집니다. 자신 있으면 힘이 있거든요. 그들은 죽음을 몰라요. 죽음 이유도 모르고 만물의 시작도 몰라요. 그러니까 헷갈리고 엉뚱한 소리하고 워드플레이 말장난만 하고 그 다음에 심플하지 않아요. 성경은 간단히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죽음 심판의 날이 온대요.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대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심플한 거예요. 조르바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가 마음도 컨트롤하고요. 5욕 7정에서도 벗어나고요. 대지와 탯줄과 자연과 모든 것이 육화되어 하나 됐다고 칩시다. 그렇게 막 나비처럼 나른다고 칩시다. 근데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 이유도 모르고 죄에 대해서도 몰라요. 해결 방법을 몰라요. 그게 진짜 자유냐고요. 성경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라는 겁니다. 조르바처럼 벗어나는 것,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만 자유가 아니라
그 넘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욕심과 세속적 죄성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자,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더 위대한 자유요? 조르바의 자유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건 감옥이 아닙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사람들을 진 밖에 가두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진 안에 있는 게 갇히는 거죠. 울타리 안에 있는 게 갇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 밖에 가두었대요. 너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진 밖에 있는 게 감옥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밖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감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조르바의 자유와 다른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의 자유와 조르바의 자유보다 더 능가하는 이유. 성경은 큰 자유, 큰 일을 위하여 내 자유를 내어놓을 줄 아는 자를 자유롭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이 구절 하나에 모순되는 두 개의 단어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자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종이에요. 이게 하나로 돼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대요. 진리를 아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근데 그 자유로 네가 마음껏 사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마음껏 사는 그런 자유를 삼지 말고 오히려 진짜 큰 사랑, 큰 자유를 위하여 네가 스스로 종이 되라. 네 자유를 내놔라. 그럴 줄 아는 자가 진짜 자유인이라는 것이에요. 조르바는 벗어날 줄은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자유를 이웃과 영혼을 위하여 내어놓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더 큰 사랑을 위하여 내 자유를 내어놓을 줄 알을 때 그때 진짜 자유라고 말합니다. 러시아 출신의 유대인 작가였던 이사야 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영국으로 망명합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가 되는데 1958년도 교수 취임 강연에 자유의 두 개념, Two Concepts of Liberty라는 아주 유명한 강연을 합니다. 이 강연이요, 요만한 책자인데 지금까지도 사회학, 철학에서도요, 자유에 대한 개념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게 이 자유에 대한 두 개념이라는 논문이에요. 강연이에요. 거기에 그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세상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대요. 소극적 자유는 뭐냐면 어떤 간섭이나 억압으로부터, 굴레로부터 자유로운 것, freedom from something이에요. 근데 이에 반면 적극적 자유가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 큰 무엇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버리는 자유라고 합니다. freedom for something. 그런데 진짜 자유가 뭐냐?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 자유를 가진 사람이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르바는 소극적 자유에 속합니다. 굴레, 억압으로부터의 탈피, 감옥으로부터의 탈옥, 이거를 추구하지만 진짜 자유는 알아, 탈옥해. 근데 진짜 큰 사랑, 큰 일을 위하여 내 스스로를 제한하는 자유, 그렇게 내어놓을 줄 아는 게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에 배웠죠. 갈라디아서 자유의 대언장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자유를 위하여 죽었으니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마라. 얼구매이지 마라. 이게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서의 주장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자유를 내어놓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오늘 본문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자유인이야. 그런데 율법 있는 자 앞에서는 있는 것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것처럼, 강한 자에게는 강한 것처럼 나는 행동을 했어. 왜 그런 줄 아니?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 거야. 그 현자가 자기의 주체를 죽이듯이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진짜 큰 하나님의 사랑, 진짜 큰 하나님의 섭리인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 선교 구제를 하기 위하여 내 자유를 내어놓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진짜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졸업하는 이거 없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가 어떻게 생각하든요, 내 자유를 위하여 그를 넘어서면 돼요. 자유한 사람이 행복이 있습니다. 엊그젠가에 워런 버핏이 유명한 말 했습니다. 왜 돈을 버냐? 자유를 위해서래요. 그 말 굉장히 임팩트 있어요. 자유를 위해서 번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유로워요? 경제적으로 빚이 없는 사람, 그렇죠? 정치적으로 자유한 사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큰 자유, 경제적으로 자유롭고요, 정치적으로 사회 도덕적으로 자유로워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냐고요? 해결하지 못해요. 인간은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로다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자유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 비전을 위하여 내 자유를 조금 희생하면서도 주 앞에 들으며 이웃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자, 그 자가 진짜 자유래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십자가 지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갑니까? 이 어떤 나쁜 놈들이 그럽니까?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거래요. 내가 스스로 종이 된대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스스로 십자가를 진대요. 조르바의 책을 가만히 보세요. 이런 사상이 있나? 이런 이야기가 있나? 성경의 자유는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진짜 큰 자유와 사랑을 위하여 섬기는 자유. 여러분, 이거를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고 합니다. 어거스틴, 그는요, 불황하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자유를 안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인간은 그가 알고 있는 것, 이루어 놓은 것, 소유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뭘 이루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느냐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뭘 사랑하느냐, 뭘 진짜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랑이 그 사람의 평가의 척도래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내 것을 내어놓을 줄도 알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이 우주를 품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서양 속담이죠. 잘못된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웃을 도와주는 자를 하늘은 돕습니다. 빌 게이츠가 한 말 중에, 여러 어록 중에 제일 충격적인 말, Life is not fair. Get used to it. 인생은 불공평하다. 이걸 받아들여라. 나 이 말 처음, 임팩트 있는 거 또 처음 봐. 자기가 봐도 인생은 불공평하대. 그냥 받아들이며 살래. 그럼 불공평한 세상을 조금이나마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것을 내어놓는다. 그때 내 자유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더욱더 이런 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큰 부자는요, 하나님과 이웃이 도와줘야 됩니다. 혼자 부자 못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이웃이 여겨줘야 됩니다. 이웃을 전도선교 구제하면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현실도 축복해 줍니다. 둘째, 그토록 얻고 싶은 마음의 평안도 줍니다. 조르바처럼 마음껏 내가 갖고 있는 걸 갖고 내 육체의 기회를 삼고 사는 사람들이요, 결국은 자유롭지 못해요. 얽어매게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종로를 타면서 내어놔요. 이웃을 위하여.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축복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는요, 내 사업과 가정과 내 일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을 축복하는 거예요. 목적을 축복해요. 네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그 비전과 목적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그걸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걸 축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랬을 때 현실도 충만하게 해주고요, 마음의 평안도 그에게 줍니다. 내가 이웃을 위하여 내 자유를 내어놓는 것처럼 여겼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를 풍요롭게 하는 거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어줄 줄 알아요. 그럴 때 그가 사랑받게 됩니다. 내어주면은 하나님이 야, 너 내어주는구나. 내가 축복하지. 그러면서 그 일을 더 확장되라. 그게 야베스의 기도거든요. 내 지경 넓어져라. 너의 선한 영역의 지경이 넓어져라. 그게 야베스의 기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한테 평안을 줘요. 빌 게이츠가 기부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세계의 부자, 미국의 부자들 모아서 기부운동을 해요. 소감을 말해보십시오. 그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 전에 벌 때를 못 느끼는, 나눠줄 때 느끼는 마음의 평안. 마음이 평화롭고 높은 곳에 가 있을 때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행복이 임해요. 록펠러가 경험한 게 그거 아닙니까? 여수와 리프맨,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그가 마음의 평안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공이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노인을 찾아가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말합니다. 뭘 줄까? 그랬더니 젊은이가 말합니다. 첫째 건강, 둘째 재물, 셋째 미모, 넷째 재능, 다섯째 권력, 여섯째 명예입니다. 다 달래 그냥.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요, 이것이 자네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 같은가? 이 6가지에 아무리 다 갖고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네. 세상 모든 걸 갖고 있어도요, 마음의 평안 없으면 땡입니다. 이 마음의 평안은 언제 얻는 줄 아세요? 내 자유를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길 때 그때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주의 축복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조르바는 자기의 유언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슨 짓을 했건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인이기에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죽어요. 여러분, 이 말 멋있게 들립니까? 멋있게 들립니까? 교만하게 들립니까? 만약에 후자로 들리면 여러분 신앙이 이제 가득 들어가 있는 거야. 전자로 들리면 멀었어. 브릿지 두파 멀고 먼 다리요. 그런데 후자로 들리기 시작하면 이미 신앙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조르바는요, 조르바의 생각이 아니라 저자인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흘러있는 묘비명 중에 제일 유명한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버나드 쇼, 뭐라고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거 하고요. 또 하나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입니다. 살아생전에 묘비명을 썼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멋있게 보입니까? 교만하게 들립니까? 후자로 들리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자로 보이면 그게 휴머니스트예요. 인문학자예요. 저는 전혀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니코르 카잔차키스는요, 일생 자기에게 영향을 둔 게 4개, 5개라고 했어요. 첫째가 누구냐? 호메로스, 붓다, 니체, 베르그송, 그리고 조르바입니다.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고요, 인문학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인문학의 정점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얼거맨거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누구도 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걸 믿는 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없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현실만 있다.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지뢰밭에서 팔짝팔짝 뛰노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온 세상은 지뢰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 길을 주는데 지뢰밭 다 밟고 다니지 말고 요 길로 가라.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그 길로 가는 게 자유예요. 그 길로 가는 게. 마음껏 뛰놀다가 죽어버려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르바는 아름다운 자유를 가진 듯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자유는 아닙니다. 그는 모든 굴레에서, 감옥에서 벗어나는 걸 자유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자유라고 합니다. 그는 절제 없이 무한대로 자기 욕망과 생각과 마음을 다 펼쳐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내 자유를 위해서, 내 자유가 더 큰 하나님 나라, 이웃 영혼의 사랑을 위하여 내 자유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그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믿는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이 제한된 거거든요.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제한된 거예요. 마음껏 딴 거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나와요. 그리고 예배드려요. 그리고 기도해요. 성경을 봐요. 조르바가 보기에는 제한된 거예요. 감옥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걸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자유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놓고 오히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이 현실적으로도 축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네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영혼의 기쁨을 줍니다.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자 조르바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죽음 후의 삶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조르바는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현실을 즐겁게 산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보다 더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거스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십시오.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십시오. 미래는 하나님의 비전에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과거 흘러갔어요. 주님의 긍휼에 의지해야 돼요. 현재 주님이 날 사랑하고 있어요. 여기에 의지하십시오. 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거기에 의지하십시오. 조르바의 자유보다 더 큰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원하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 안에서 사십시오. 그게 진정한 자유요. 그게 진정한 복의 근원이요. 영생의 삶입니다. 이런 삶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